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안식을 경험하시나요? 안식은 편안할 쉴 식해서 편히 쉰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안식 또는 쉼을 경험하셨나요? 그동안 제가 경험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안식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생 때 케냐 아프리카에서 워터 타워 이렇게 그 급수탑 위에 앉아서 친구와 석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나름 낭만을 남자 둘이서 즐겼던 그런 기억. 또는 가족 여행을 가서 베가스 수영장에서 쉬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또는 보스턴에 살 때 저는 찜질방을 참 좋아하는데 찜질방에 가서 찜질을 뜨겁게 하고 또 맥반석 계란을 먹고 또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코를 골면서 받았던 발 마사지도 생각이 나고요. 또는 수련회, 캠프, 집회, 예배 때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식 없이 끊임없이 달리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안식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잘 맛있는 거를 먹는 차원을 넘어서서 쉼을 통해서 영혼 육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현재 오늘날도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안식은 정말 참된 안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참된 안식,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입니다. 9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직 기다리고 있는 그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은 본향,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성,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모두가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지만 40년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가지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 영혼에 전혀 유익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많은 분들이 참 사랑하고 또 많이 즐겨 읽은 말씀일 것 같은데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중에 성경, 또는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 또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저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주석 또는 신학만 있는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첫 장 1장과 마지막 장 16장에 바로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 또는 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민족 또는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또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즉 복음의 목적이 믿음의 순종, 영어로는 the obedience of faith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순종을 낳아야 하고 순종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남은 2023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오늘 9월 6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저 천국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감을 확신해야 합니다. 바로 3절에 기록된 거죠. 하지만 확신하면서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또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한다 또는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되게 배고픈데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 감정과 생각과 내 경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내가 너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비록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과 같은 공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리허설입니다. 더 큰 공연일수록 더 많은 리허설과 더 철저하게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허설을 통해서 배우들과 연주자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요, 그것은 성공적인 공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리허설을 대충 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야. 대충 그냥 리허설 대충 하자. 이러면 어떨까요? 실제 공연도 별로일 것입니다. 많은 연습과 리허설을 통해서 감격적인 공연을 하게 되고요. 리허설은 실전처럼 그래서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면할 텐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현재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내 믿음과 순종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리허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흔적과 피와 땀이 없다면 과연 천국에서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내 마음에 감격이 있을까? 눈물이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이 내일을, 내일이 모레를, 모레가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내 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참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보며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저와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